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떤 나라에 소개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고서 내가 이 나라라면 한번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소개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에게 1년에 4주 이상의 휴가를 가도록 합니다. 4일이 아니고 4주입니다. 근데 휴가지에서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휴가비를 지원해 줍니다. 법적으로 이제 정해졌는데 전년도 연봉의 10%를 휴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만약에 250만 원이다. 그러면은 휴가비가 3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충분히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합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영어권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영어를 잘 합니다. 이 나라는 대학 입시가 없고 내신으로만 대학에 들어가는데 뭐 쉽게 어떤 대학이든지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 학비도 전액 무료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잘 받으려고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이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좋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영어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본다든지 뭐 노래 듣기, 뭐 1대1 대화라든지 이렇게 뭐 아주 재미있게 영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이 교환학생 자격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권 국가에 가서 몇 개월씩 지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대 중후반이 되면은 그 모든 아이들이 영어를 너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을 정도로 이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이제 뭐 나라에서 이제 4주 휴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영어권 나라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이제 몸에 자연스럽게 이제 밴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에서 있는 이 나라의 대학교에서는 누가 교수인지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교수라고 해서 이제 양복을 입고 뭐 이렇게 뭐 체면 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반바지를 입고 뭐 출근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교수가 나이가 젊은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20대, 30대 교수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또 반면에 나이가 많은 학생들, 뭐 40대, 50대 학생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할 때 가보면 누가 교수인지 누가 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교수가 받는 보수나 대학원생이 연구비로 받는 그 지원비가 거의 이제 급여가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생이 교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뭐 교수가 잘 보이고 우리나라처럼 뭐 아부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요. 또 이제 학교 운영을 교수와 이제 행정 직원만이 학교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학교 운영에 참여를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교수를 뽑는 교수 임용에 학생들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힘이 매우 큰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님 한 분이 이제 그 나라 이제 한국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빙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학장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아니 굳이 자기가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 교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갑질 문화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부임을 했는데 잘 부탁한다고 인사도 안 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학장이 만나서는 뭐 불편한 거 없느냐고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꼭 얘기하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같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학장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뭐 위 아래 상하의 그런 개념이 거의 없는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수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불만이 있어요. 아빠가 교수인 게 불만인 거예요. 아빠가 백완공이었으면 좋겠는데 교수라는 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백완공은 교수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고 집에도 일찍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아빠는 남들 그렇게 좋은 그 백완공을 하냐고 그 힘든 교수를 하고 있느냐고 늘 불만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에서는 버스 운전사 그리고 전기기사 백완공이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혹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보수가 더 많거나 보수가 이제 같거나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버스 운전을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전기기사나 배관공은 자기가 하는 일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죠.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수행원에게 이렇게 탁 뭐라고 하지? 노루패스라 그러죠.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상상도 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또 이 나라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의료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고 또 출산 전에 6개월 동안만 회사에 다니면은 출산 이후에 그 근무했던 급여의 100%를 49주 동안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49주면 1년에 52주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전에 이제 다녔던 100% 급여를 다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만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이 부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 덕분에 이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매우 다양한 신문들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80여 개의 일간지가 매일 발행이 됩니다. 각 정당 관련된 언론들, 그다음 지방 언론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진 일간지가 매일매일 발행이 됩니다. 뭐 사상적으로 말하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그리고 각 지방의 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신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 신문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어떤 신문사든지 재정 지원을 특히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신문들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는 어려서부터 토론이 생활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 평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북유럽의 어떤 나라일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근데 이제 뭐 물론 이 나라라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나라는 복지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 개인의 행복 추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럼 이 재정,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을 할까요? 우선은 이 나라에는 그러니까 북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로 굉장히 많은 수익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수익의 반 이상을 적립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적립하는 게 국가 석유 기금이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복지가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수입원이 바로 국가 석유 기금입니다. 국가 석유 기금은 작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975조 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이제 재원이 있고 또 이제 그거로도 이제 다 되지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면은 세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국민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세금으로 하는데 온 국민이 행복하게 지기 위해서 모든 근로자가 이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원받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이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느냐, 이 일의 직성에 맞느냐, 적성에 맞느냐,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내가 만족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에 따른 그 보수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품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갑니다. 거기서 이제 일꾼을 만나서 일당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은 계속해서 나가는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말하면은 아침 9시에도 나가고 낮 12시에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일꾼부터 품삯을 줍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본 다른 먼저 온 일꾼들이 자기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 일찍 온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제일 화가 날까요? 네,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당연히 화가 나겠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온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지금 최저임금이 대략 올해 한 6,50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한 7,500원 정도인데 이제 뭐 그걸 평균 잡아서 한 7,000원을 시간당 임금이라고 보면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은 7,000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사람은 84,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대로 하면은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84,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84,0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세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제 분분하였지만 가장 복음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성도들이 은혜로 받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일꾼은 이제 먼저 믿은 성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5시에 온 일꾼들은 늦게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믿은 성도들이나 늦게 복음을 접해서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은 성도나 늦게 믿은 성도나 한 데나리온 그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믿은 성도들은 정말 그 늦게 믿어서 자기가 어떻게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감격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을 너무나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믿은 성도들은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구원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고 흐려져서 이제 해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비유를 개인의 구원이 아니고 민족으로 봐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보다 늦게 믿은 이방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목사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식당을 운영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식당에서 직원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들이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는 이제 주방장하고 홀에서 일하는 그 직원하고 사이에 굉장히 좋지 않아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뭐 직원들끼리 싸우면 그것이 이제 뭐 식당 운영에도 좋지 않고 매출에도 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데, 주방장은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거죠.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뭐 오래된 사람들 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뭐 온지 얼마 안 된 사람, 서투른 사람이 있을 건 거기 보수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일할 때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당연히 제가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아니 이게 늦게 들어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려? 이렇게 이제 서로 막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직원들이 급여를 똑같이 월급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급여를 같게 하려면은 많은 사람을 깎아가지고 적게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거죠. 적게 받는 사람을 올려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평균을 맞춰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신이 굉장히 출혈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매출로도 연결이 되어서 오히려 식당이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구원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그 당시 상황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번뜩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이 또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들은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소작농과 일용 노동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종 세금과 11조를 제대로 내지 못하였으므로 율법 학자들은 이들을 경멸하는 의미로 땅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럽니다.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 6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인구였는데 그 중에서 500만 명 정도가 고향을 등지고 생활하는 디아스포로였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자기 소출의 4분의 3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남은 것 중에서 30-40%를 세금으로 뗍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얼마 남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비참하게 생활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일용 노동자인 품꾼들이었습니다. 품꾼은 노예는 아니었는데 자신의 노동력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품팔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일마저도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기나 국가에서 어떤 운영하는 사업, 대규모 공사가 있을 때는 그나마 일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가 논다는 것은 가족이 굶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이 걱정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겠죠. 정말 실제적으로 빈곤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 주기도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나사렛 회당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배려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을 주고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은 그런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지계석이라는 것을 땅과 땅의 경계에다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지계석을 만들어서 경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경계를 알고 다른 사람의 경계를 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계석을 통해서 절대로 다른 곳을 넘보지 말고 땅을 매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땅을 만약에 매매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도 생기게 되고 부자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서로 불평등한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제도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로 또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도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서 땅을 팔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종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희년이 되면은 이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하라는 그런 겁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도 원래 지위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근데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 기업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는데 그들을 위해서
각 지파에서는 11조를 걷었습니다. 11조를 걷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조의 근본 정신, 기본 정신은 나눔의 정신입니다. 구약에서는 11조를 세 부분으로 걷어서 이제 그것을 썼는데 첫 번째는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서 11조만 온전히 드려진다면은 그 나라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십니다. 그게 이제 추수 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곡식 전부를 베지 말고 곡식을 좀 남겨주더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어 굶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추수할 때 조금 남겨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이렇게 뭐 이삭을 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진 그 농작물을 거두어서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가축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십니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하는 가축에게도 가혹하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켜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물인 소까지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향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사역 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향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건데,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마르틴 루터가 소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것,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현금, 순수하고 선한 배우자, 순박한 아이들, 착한 고용인, 순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치자, 선한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말하는 기준에서 일용할 양식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더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을 때 품꾼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출이 생기고 거기서 또 이윤이 얼마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했다면 5번이나 장터에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 겪게 될 그와 그의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품꾼들 중에서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능력이 있고 힘 있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선택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침에 일찍 들어가지 못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거기 들어가기 원하는데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38년 된 병자와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게을러서 또는 못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품꾼이 되고 싶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침 일찍 선택되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로 볼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처럼 하루세끼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서 그들은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 주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이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사람에게 주어야 될 적당한 품삯입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늦게 온 사람들이 만약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84,0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7,000원을 주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7,000원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는 좀 불쌍하게는 생각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이상의 것을 바라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왜 그토록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정의롭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또 한 번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합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그 사람들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없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앞장 19장에서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분명히 영생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청년과 같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 돈이 자기의 우상이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찾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억해야 될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나눈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조금 전에 말한 일용할 양식을 없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했던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베푼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사랑을 베풀 만큼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